본격적인 여름 수련의 계절입니다. 저희도 전국 어린이 연합 캠프, 또 사랑부,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부 자체 수련회, 대학부 연합 수련회, 그리고 가을 특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년마다 반복해서 진행하는 수련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하는 것일까요? 수련회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니까 보편적으로 수련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삶에서 잠시 떨어져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수련회가 영어로 리트릿인데 그 뜻을 보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남, 후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타지 작가 매들렌 랭글은 수련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몰두하면 하나님을 놓치며 또 말씀에서 벗어난 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에게서 참 많이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수련회는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고 의지하며 의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수련회는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일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봐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수련회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면 수련회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기도가 일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란 예수님은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늘 기도하셨습니다. 빵을 떼실 때도 또 그것을 축복하시며 기도하셨고 병자를 고치러 갈 때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일상인 삶과 문화 속에서 사실 예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요. 또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선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매주 주일 예배,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토성, 각 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수련회와 같은 특별한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수련회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살펴봤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수련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7장 5절에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셨고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도 모든 백성을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보자면 부흥회나 수련회는 사람이 만든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성회인 줄 믿습니다. 부흥회나 수련회가 하나님이 명하신 성회라는 말이 지금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을 모릅니다. 전국 어린이 연합 캠프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마른 장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쑥 튀어오르고요. 또 최근에는 저조한 참여율 그리고 스텝 모집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다 제 책임 같고 제 탓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잠을 편히 못 잡니다. 그러다 중 연합캠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주셨던 이제 캠프 설교 자료와 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흥회를 인도한 그 설교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전국 어린이 연합캠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성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흥회나 수련회 또 각종 캠프 같은 성회를 소집시키실까요? 요에서 1장 14절에서 성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2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은 거듭 성회 소집을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요에서 1장 9절을 보면 성회를 소집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였도다. 소제와 전제, 즉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로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끊어졌고 예배가 병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배가 병들었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병이 들면 크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의 병이 들고요, 둘째는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요엘 1장의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요엘서 1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으며 1장 4절에서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늑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리는 것처럼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안타까워만 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회복시켜 주고 싶으실까요? 예, 답은 후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성회를 소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입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게 죄였구나 라고 깨닫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정적인 회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가는 의지적인 회개까지, 즉 전인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적으로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을 통해 회복의 열매 10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인생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9절, 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가장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20절,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여, 즉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는 21절,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22절, 일터가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섯 번째 23절은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요. 일곱 번째 24절,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덟 번째 25절은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홉 번째는 찬송하리로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은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만 드릴 수 있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이게 가장 큰 약속입니다. 27절,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이 10가지 회복과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수련회, 또 전인격적인 회개를 통해 영혼의 회복, 인생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가 우리 사랑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 수련회에 꼭 참여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수련회에 꼭 참석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아멘. 사실 수련회 시즌만 되면 수련회 참여도가 항상 신경이 쓰이곤 합니다. 수련회를 안 가는 학생들도 저마다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빡빡한 학원 일정과 과중되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방학 때가 더 바쁜 아이들에게 수련회 일정을 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대학생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토익도 준비해야 되고 각종 자격증 고시도 준비하고, 또 어떤 지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학원 또는 가족여행, 또 스스로 원치 않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참석을 안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들도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 합당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자신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련회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도깨비 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가 봐도 오르막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리막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아무 문제 없는 듯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리막을 걷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초등부를 섬기고 있지만 초등부 학생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감히 장담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에 관련해서 한 19년 정도 지났는데요. 평신도부터 사역자로서 어린이들을 섬겨오면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려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했던 학생, 전도도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 수련회 때 열심히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학생들도 대다수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청소년 때 언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렸냐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50%가 넘는 청소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 초등부 6학년이 전도축제 때 빼고 제일 많이 출석한 숫자가 86명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들이 중등부에 올라가면 이 중에 절반은 교회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큰 누님의 큰아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얼마나 신앙이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주일학교 에이스였습니다. 주일학교 행사에 빠져본 적도 없고요, 헌금도 빠져본 적도 없이 아주 잘했습니다. 매주 말씀을 암송했고요, 달란트 시장하면은 달란트가 항상 차고 넘쳐서 삼촌인 저에게 선물까지 사줬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성경 골든벨을 하면 항상 결승까지 갔습니다. 이랬던 제 조카가 지금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닙니다. 교회 다시 나가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하면 그저 웃기만 합니다. 어린이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도 기도 시간에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지켜보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애가 하나님 만났구나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애들도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 그걸 하나님을 만난 걸로 착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수련회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을 만난 증거, 구원받은 증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때 윤은성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공감이 되어졌는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학습된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참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는 이유들 중 하나가 나보다 더 일찍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 병든 영혼과 마음과 삶을 놀랍게 회복시켜 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릴 적 단짝 친구가 그렇게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적이었던, 또 마을에서는 착하다고 소문난 그 친구가 저에게 교회에 다니자고, 예수님 믿자고 전도 한 번을 안 했습니다.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 제 친구가 저를 열심히 전도해서 제가 일찍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제 인생은 아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초등부 시절에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었던 아이들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번 전국 어린이 연합 캠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당시 이제 학력이 고졸이었기 때문에 모교회 사모님의 또 권면을 통해서 일반대 진학을 목표로 수능을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꿈도 야무지게 전남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수능을 준비했지만 당연히 대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유하시기 전인지라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 쓴뿌리로 가득했던 전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에 뭐 다시 준비하지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이런 건설적인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꼭 말끝마다 너그 하나님이 왜 떨어뜨렸대? 라며 상처를 확 후벼 파는 말들만 하셨습니다. 대입에 실패한 주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방황이 아니라
제 안에 어떤 생각조차 올라오는 것마저 두려울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음이 늘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그냥 기도는 안 나고요,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고 6월이 되었습니다. 고질적으로 힘들게 했던 편도선 수술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전남대에서 CCC 간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 친구가 병문안을 왔고 저에게 그의 CCC 여름 수련회를 권유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가려면 3일 만에, 수술한 지 3일 만에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제 목 상태와 금전적인 부분이 걸렸습니다. 저에게는 수련회비 10만 원조차도 없었습니다. 편도선 수술도 부모님께 손을 빌렸고, 또 가뜩이나 느그 하나님라고 비아냥거리는 엄마에게 도움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돌아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CCC 수련회 가고 싶습니다. 참가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날 오후에 저희 큰 매형이 병문안으로 와서 저에게 돈 봉투를 주셨습니다. 퇴원하면 맛있는 거 먹으라고. 얼마 들어있었을까요? 10만 원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입을 크게 열어야 된다. 100만 원 달라고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참가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10만 원만 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을 그 친구에게 보내고 그 다음 주 평창에서 진행되는 CCC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전남대 CCC 간사였기 때문에 저를 전남대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묶어주더라고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 되게 여러워하거든요. 수줍음도 많고. 그래서 이제 또 전남대 학생들은 저보다 10살 가까이 또 어려서 제가 꼭 그곳에 꽂놓은 보릿자루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또 수술한 목은 아프고, 그래서 찬양할 때도 소리는 못 내고 립싱크 했습니다. 첫날에 바로 수련회 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괜히 왔다. 목도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낯설고 이것 자체도 내 욕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도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생각만 자꾸 들었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도 전같이 똑같이 립싱크로 찬양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부르심이라는 곡이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네.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를 찾는 예배자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네. 주의 영광과 존귀 거룩함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리. 우린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음 외치며 세상에서 열방에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리.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실패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문장이 생각나니까 혼자 또 스스로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황홀감에 아픈 줄도 모르고 남은 수련회를 정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막 전남대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도 하고요, 신앙 상담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고, 수련의 그 황홀감이 사라질 때쯤, 그때 저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 이런 말도 아니고, 내가 너를 신학대에 보내주겠다도 아니고, 왜 갑자기 나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면 그때 당시 아무 사명감 없이 주일학교 반교사로
섬기고 있던 제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뚱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다음 세대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사용하는 일에 꼭 필요한 하나의 사건이었고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련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는 맞지 않는 메시지들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눈에 확 띌 만한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장기 계획 가운데 꼭 필요한 한 조각이 바로 이번 여름 수련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선 의미 없는 시간과 사건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이번 각 부서에 진행하는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 먹으셨나요? 혹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여러 이유들을 들며 반대하셨나요?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상 이번 수련회에 꼭 참여시켜 주시기를, 참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많이 바쁘시죠? 나름의 일정도 있고 세워놓은 계획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딱 맞는, 나에게 딱 맞는 시간을 쓸 수 있는 날짜에 수련회가 좀 진행이 되면 나을 텐데, 한참 또 내가 바쁠 때에, 또 내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왜 하필 수련회 기간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모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예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서 근처 개인 소유의 땅을 빌려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52주를 다 빌려주지 않고 한 주는 안 빌려주었답니다. 교회 입장에선 아니 그냥 빌려줄 거면 다 빌려주지 왜 불편하게 꼭 한 주는 안 빌려주냐라고 불만이 있었고 땅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왜 한 주는 안 빌려주시냐고. 그때 땅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주인인 줄 알지요. 아마 52주를 다 빌려줬다면 그 교회는 그 땅의 주인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불편한 한 주가 그 땅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 알려준 셈입니다. 공부하기도 바쁘고 놀러 가기에도 바쁘고 나름의 계획과 일정을 짜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특정한 날짜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과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를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잠시 삶을 멈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영혼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인 줄 믿습니다. 각 부서 여름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성령의 날개를 타고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